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죽음에 관한 겁니다. 이 죽음에 관한 설교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살기도 힘드는데 죽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겁주는 설교가 아니고 무서운 설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잘 마음에 새기고,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이오지만 갈 때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순서가 없이 갑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의사가 다 달라붙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고 시한부 인생이다. 다 죽음은 정해진 겁니다.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갔습니다. 징기스칸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갔습니다. 나폴레옹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소요리 문답 37문답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 불신자 말고요. 답이 뭡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가겠죠. 천국에 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소망형 인간으로 살면 돼요. 첫째입니다. 소망이라는 뭔 말입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하죠.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죠. 포기, 낙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닷. 여러분, 배가 부두에 정박하려면 닻을 내리죠. 왜요? 그래야 흔들리지도 않고 바람에 떠밀려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죠. 배가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도 닻을 내리죠. 왜냐? 움직여 떠내려가면 고기를 못 잡으니까. 닷.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닻을 절망 가운데 내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편 42편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이렇게 시를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도 마. 왜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 가서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위기들을 잘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철학자 피에로 고그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죠. 우리가 오래된 책이죠. 그 책을 한 번씩 봤을 수도 있죠. 거기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환경과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은 한숨 쉬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절망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먼저 두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거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소망을 우리들이 하나님께만 두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파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면 절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절망 가운데 정말로 낙심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마. 그걸 가지고 자식한테 찾아갈 것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되죠. 그래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혼의 닻이랍니다. 우리의 닻을 어디다 내려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들은 영혼의 닻을 딱 내리면 요동함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서 그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즐겁고 인내하고 또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바라보고 문제 쳐다보면은 즐거움은커녕 안 즐거움이 옵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나눴지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지면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인내는커녕 못 살아. 돌아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불안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요, 차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런데 하나님이 차를 주신대.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금방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 참 희한하대. 이 마음이 간사해. 간사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성격 자체가 빨리빨리거든요. 빨리 뭔가 끝나지 않으면 못 견뎌해. 그래 중국 사람들은 만만기입니다. 천천히. 이게 한국 사람들이 쇼트트랙을 같은 거 잘합니다. 단순한 건 잘해요.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조금 느긋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니까. 괜찮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전 세계 1위가 뭔가 봤더니 자살률이 1위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 자살률 1등. 그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봤더니 행복 지수가요 꼴찌야. 저 동남아 사람들은요 느긋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데. 그게 우리가 경제나 어떠한 이런 삶이 윤택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모르게 조급하고 막 빨리빨리 막 서두르고 막 뭔가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못 견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요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 노엘 선교사님 그 현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를 처음 탁 만났는데 그 노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빨리빨리 목사님 왔냐 이거야. 이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볼 때 빨리빨리 못 견디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우울증 1위, 저출산 1위, 폐업하는 건 1등, 노인 빈곤율 1등. 그렇대요,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한숨 쉬고 그래서 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막 노래가 있잖아요. 가야 할 고향을 생각하면. 노래가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네 울음소리와 지금 포로 가운데 잡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의 싹을 받을 것인지요.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눈물을 멈추어라. 너희들이 대적의 땅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처받은 그러한 심령을 상쾌하게 낫게 하신대요. 우리의 심령을 만족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단잠을 자게 하시는데 꿀잠을 자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잠이 단지. 예? 잠이 보약이다란 말이에요. 잠 잘 자야 돼. 잠.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어떠한 환경과 현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왜 걱정하지 마세요. 조선시대에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임꺽정했을까? 걱정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걱정하는가? 사람들 보세요. 무슨 걱정하는가? 돈 걱정합니다. 돈 걱정 참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자식 걱정 많이 합니다. 자식들이 막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건강 걱정을 합니다. 내가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그런 걱정, 임꺽정.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걱정 없죠?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세요. 백걱정에서 백소망으로. 백소망. 박걱정에서 박소망. 바꿔야 돼요. 김걱정에서 김소망으로. 최걱정에서 최소망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에다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이게 흔들려. 영원한 것에 두어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만 영원하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거 붙드는 사람은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자, 소요리 문답 37문답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죽음. 저는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인도해 봤잖아요. 그 상가집을 많이 다녔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주 밖에서 죽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신자들이 죽으면 그 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수고거든요. 고생이야 사실 보면. 그 수고를 그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이게 복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쉬리니 그러잖아요.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그리고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인데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죽음이 너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못 견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누가 자기 가족이 막 죽고 막 기절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요, 진짜 이별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은요, 그러네요. 딱 죽는 순간은 천국에 우리 영혼이 가잖아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딱 천국에 입성을 하죠. 모든 수고를 거치면서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아래 영원한 안식을 누려요. 그 천국에 가면은요, 5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첫째가 뭐예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혹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네? 또 한 가지 뭐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천국 가면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자의 죽음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첫째로 가서 보면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죠.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이 꼭 이제 당신은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6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런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야. 다 죽어요. 죽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죽음에 대하여서 죽음이 가깝죠. 가까워요. 확률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더 가까워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저도 젊을 때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별로 죽음에 대한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죽음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이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겠죠.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50세 되신 분들은 50km로 막 향하여서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60대 되시면 60km로 막 가요. 70대는 70km로 막 가요. 더 가까이. 금방 가요. 시간이,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졌대요. 정해졌대. 감사하지. 아, 나는 이게 죽음이 정해진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안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공부 못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어. 억울하잖아, 그러면. 그런데 다 죽어야 돼. 정해져 버렸어. 하나님이 딱 커트라인을 딱, 요 정도 살다가 다 죽어. 그런데 죽는 순간에 전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거기 가서 보니까요, 참 하나님 말씀은 참 너무 놀랍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서부터 자꾸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말이 성경이 그대로였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데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영혼은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데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요.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불못입니다. 불수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양쪽의 강도 2명도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3분이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 죄값 때문에 죽은 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잖아요. 막 조롱하면서.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믿은 거야. 회개하고. 우리 주님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어. 일단 말은 해줘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반 사람들 그러잖아요. 딱 사람이 죽으면 죽고 난 뒤에 막 이제 막 투닥거리 하면서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종교도 있죠. 네? 막 투닥거리 하면서 그렇게 해요. 막 무당에 와서도 하고 뭐. 네? 그런데요, 죽고 난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딱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죽기 직전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죠. 나중에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딱 가보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목사님이 전도했을 때 내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회개합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지옥 가서 회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못 나와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세요. 말을 해줘야 돼. 싫어해도 말은 해줘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은 해야 돼. 말은. 성령이 역사하거나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걸 듣게 돼 있어. 믿게 돼 있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꼬셔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믿을 자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해요. 일생. 우리 인생에 2번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일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 소중해. 그렇죠? 네? 지금 내 이 젊음이 너무 소중해요. 한 번밖에 없다니까. 내가 그냥 대충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음에 태어나면은 잘 살아보지, 그때 가서 한번 지금은 예행 연습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잘 살든지 그렇게 하고.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다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윤회설이 아니에요. 다시 살다가 잘 살았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 살아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그런 법이 없어. 그런 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진 역사관, 직진 사관입니다. 쭉 출생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버리고 끝나는 거지. 또다시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시작을 해보고 그런 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 중에 그가요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왕이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다니엘이라고 하지 말고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이게 다니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은 벨신을 섬겨야 돼. 너는 하나님 섬기면 안 돼. 너는 이제는 벨이라는 신을 섬기래. 벨드사살. 너 이름이 그거야. 이 이름을 개명을 해버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이렇게 이름을 막 바꿔버리잖아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만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지 벨 섬길 수 없어.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룩한 고집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이게 거룩한 고집입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줘도 이날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는 것 같죠? 어떤 사장님이 나 돈 주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사장시켜서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뜻을 딱 정해야 되는데 예배자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왜냐?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복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서 개나 고양이 이 자리에 안 오잖아요. 왜요? 영혼이 없어.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기도자, 기도 적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자관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적금을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가서 한나는 어머님을 위하여, 한나 어머니는 사무엘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손을 위하여서 부모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로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대문구 광천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영천시장이 있는데 그 어느 어머니가 말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자식이 3명인데 어려. 근데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애를 키우고 가정을 일고 나간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콩나물 팔로 가면서 새벽 예배를 애들 3명을 끌어안고 예배 드리고 콩나물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새벽 종소리. 저도 종을 쳐봤고 시골에서. 땡그랑 땡그랑.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아들 하나가요. 성공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 성공한 아들이 누구냐? 이종근 회장. 이종근 회장이 사업을 딱 시작을 하는데 교회 심볼 마크를 뭘로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종입니다. 종. 새벽 기도하면서 종소리 듣고 자기 종. 종을 우리 회사의 로고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가 종근당 하면서 옛날 선전할 때는 땡그랑 하면서 종근당 그랬거든요. 이종근 회장이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자식의 힘으로 자기 인생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기도에 적금을 많이 들어놓으면 때가 되면 다 타먹습니다. 다 타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부 및 가정 모달,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같은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로마서 16장 23절 이러한 사람들,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런 사람,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러한
부부, 모델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뭘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것을 한번 기뻐할까? 저것을 한번 기뻐할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신자의 죽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자의 죽음이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망형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사람에게, 현실에게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즐겁고 인내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한부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정말로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한 번뿐인 인생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으로 그리고 전도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